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건 자꾸 밑으로 떨어져요. 무거운 거는 밑으로 떨어지고 사람 근육도 자꾸 처지고 기분도 다운이 되고 뭐든지 자꾸 떨어져. 올라가는 건 혈압만 올라가고 안 좋은 것만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믿음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허약해지고 우리 몸이 자생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빵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살다 보면 기진, 맥진, 탈진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영적으로 자꾸 강해지기보다는 자꾸 약해지기 쉬워요. 따라합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부대에 담아야 포도주도 안 쏟아지고 부대도 안 터지고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여기에 보면 생배오선 여러분 헌옷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하면 안 됩니다. 은혜와 율법이 있는데 율법과 은혜가 이게 같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용과 형식이 둘 다 유지되기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걸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도 안 하고 아주 믿음이 없구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신랑이 있을 때 신랑 친구들이 슬퍼하거나 울고 불고 안 한다. 신랑이 있을 때 신랑 친구들은 축하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파티하고 잔치하지 신랑은 슬퍼하는 게 아니다. 생배 조각을 헌옷 쪼가리에 집어붙이면 새 것도 헌 것도 다 버린다. 새수를 헌 부대에 담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이게 병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윈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있을 때 친구들이 축하하고 기뻐해야지. 신랑이 입장하는데 옆에 신랑 친구들이 서가지고 박수 갔네 그러면 안 되지. 신랑이 있을 때는 잔치하고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한 일주일씩 하거든요.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생배 조각을 신랑이 있을 때는 새 포도주는 이 새 포도주다, 생거다, 신거다. 이건 좀 다 새로운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소속이 신분이 모든 게 바뀝니다. 지옥에서 천당으로 바뀝니다. 썩을 것에서 영생의 존재로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럼 새로운 삶을, 새로운 부대를, 새로운 형식을,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통과 개혁 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룡이 왜 망했어요? 공룡이 덩치는 큰데 기온이 딱 바뀌니까 체격을 유지를 못해요. 덩치를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덩치는 크지요. 먹기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풀은 마르고 찬바람이 부니까 이 덩치 큰 공룡이 자기 체격을 유지를 못해가지고 역사상 싹 도태돼 버려요. 지금은 공룡이 한 마리도 없잖아요. 덩치만 컸지 덩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덩치를 껍데기를 그거를 자랑하면 죽어요. 내가 여러분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가 안 새로워지면요 역사가 나를 도태시켜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고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받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천진난만하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로 옮겨버립니다. 교회는 부흥되거나 침체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면 성장하고 부흥되고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이가봇하시고 촛대를 옮기시고 영광을 거두시고 성신을 거두시면 끝장 생쇼를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그게 내가 제도화가 되고 화석화가 되고 굳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이빨이 강화됐어요? 햇바닥이 강화됐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진다 했어요? 쇳바닥이 먼저 빠진다 했어요? 부드러운 게 강한 겁니다. 어린 애기들은요, 2층 침대에서 떨어져도 안 다쳐요. 할아버지는 길 가다 자빠지면 다리가 부러집니다. 골다공증이 있어. 골다공증이라면 골이 비었다 그 말이에요. 골이 텅 비어가지고 뼈가 비어가지고 뼈가 혀에서 부러집니다. 동맥경화, 간경화가 오면 죽습니다. 피부도요, 말랑말랑, 피부도 여러분이 신선하고 말랑말랑한 피부가 좋지. 애기들 한번 만져보세요. 애기들은 손을 만져보면 꼼지락 애기들 봐봐봐. 얼마나 얼굴이 생것, 빵것. 애기들은요, 피부가 몽실몽실해요. 할아버지들은 피부 만져봐. 귤껍질 만지듯이 퍼석해가지고. 피부가, 핏기가, 생기가 사라지고 퍼석하면 이게 다 살았다, 그 말. 애기들은 보면요, 애들이 생기가 넘쳐. 애기들은 보면 뭐 피부가 투명하고 맑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행남자기 이래 된다니까요. 애기들 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워요, 얼마나. 손을 만져보세요. 애기들 살결은요, 보들보들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피부가, 여러분, 생기가, 습기가, 핏기가 사라지고 허옇게 되고 터실터실하게 되고 그게 늙어 빠지는 거예요. 그게 늙은 거예요. 모든 게 그렇게 주기를 가지고 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가야지.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그면 부대도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쏟아버리고 둘 다 망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그렇게 변화를 이루어야 돼. 변화를. 부흥보다 중요한 게 변화입니다. 부흥되고 성장하면 뭐합니까?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죠. 여러분,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게 성숙입니다. 성숙되고 알차고 내실이 있어야 되지. 오늘 우리의 삶이 세월이 지나가면 날이 지나갈수록 자꾸만 철이 들고 성숙하고 내실이 있고 단단해지고 이게 이래 돼야 되는데 껍데기만 강해져가지고 율법만 강해져서 형식만 무늬만 체면만 많아져가지고 무슨 눈치 볼 게 그래 많고 점점 우리가 굳어지면 그게 동맥경화, 간경화 모든 게 굳어지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은 뭐요? 옥토는 뭐요? 부드러운 땅, 부드러운 땅.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하고 차이가 뭐요? 얼마나 부드럽냐? 얼마나 씨가 떨어져서 방해받지 않고 뿌리 내리고 잘 자라냐? 그게 좋은 땅,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나쁜 땅은 여러분 길가밭이고 이놈저놈 밟고 다니고 여러분 가시밭은 다른 가시가 먼저 자라서 식물이 곡식이 못 자라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영양가를 지가 다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생배 옷을 헌 옷에 붙이면 안 된다. 은혜와 율법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왜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와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 안 하냐 이거요.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좋은 거요. 금식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금식 기도가 너무나 힘이 있고 중요한 금식 기도인데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이게 본질이 변화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기본적인 게 변질이 와버린 거예요. 금식이 얼마나 좋습니까? 금식 기도가 권능이 있는데 원래 유태인들은 정통 바리새인들은요 금식 기도를 3번만 하면 돼. 1년에 속죄일, 그 다음에 부림절 전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그날, 그 3일을 기억해서 정통 유태인들은 금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덕심인지라 일주일에 2판씩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판씩 하는 건 좋은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근데 왜 일주일에 2번 하지? 잘 모르겠는데요. 할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하고 그냥 전통만 껍데기만 무늬만 제도만 시스템만 남아가지고 그 금식의 정신 하나님 앞에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내 욕구를 거절하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래 하는 금식인데 나중에 가니까 금식의 정신은 사라지고 기본기는 사랑은 간 곳이 없고 이제는 형식만 남아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야, 너 금식 며칠 했어? 금식 일주일에 2판 안 한 주제에 그 다음에는 금식 안 한 건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금식 안 한 사람은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정도로 금식이 형식이 되고 많은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돼버리고 이제 금식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고 금식을 폼을 잡고 금식을 흉내를 내고 그것이 변질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그 순수한 어린애 같은 마음을 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도 주기가 있고 모든 건 흐름이 있어요. 모든 건 몸에도 생체 바이오 리듬이 있어요. 리듬을 우리가 생체 주기를 잘 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기가 무너지면 면역성이 저항력이 떨어지고 자생력이 떨어지고 그때 병이 오는 거예요. 암이 들러붙고 감기가 걸리고 하는 게요. 내가 컨디션 조절에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컨디션 조절 실패하면 피곤합니다. 피곤이 누적되면 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신선하게 아싸 주여 신바람나게 내가 이렇게 유지를 하면 병이 왔다가 다 왔다.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병이 와서 엄매 여기가 좋사오니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그래 내를 닮았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리라.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꼬라지가 마귀를 불러들일 정도로 유유상종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마태복음 18장 3절 보세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부모 의존적이고 엄마 아빠만 있으면 좋아. 엄마 아빠만 있으면 얘들이요 저거 홈그라운드.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저거끼리 떠들고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저거 엄마 옆에 있으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기분 좋아. 애기들이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 찌찌 빨아먹고 새근새근하고 자고 그때 이러면 애기들이 자라는 거예요. 양떼가 여러분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물가에서 물을 마음대로 마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누워가지고 대책임질하고 자빠져 잘 때 그때가 제일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때가 제일 살이 찌고 좋은 거요. 포동포동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역사는 변하고 모든 게 흘러가는데 제일 안 변하는 게 인간입니다. 제일 안 변하는 게 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떤 인간이 기도하는데 주여 세계를 고쳐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세계가 끄떡도 안 하거든. 그 다음에 기도 재정을 좀 겸손하게 줄이자. 주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나라가 끄떡도 안 하거든. 3일째는 주여 우리 집구석을 지켜주옵소서. 그래도 자기 집이 변화가 없거든. 4일째는 주여 부인을 보고 저 여자를 고쳐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 거의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마지막 날은 기도할 때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회개는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 되지. 니를 회개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회개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게 신앙의 중요한 초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는 목회자지만은 조심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를 한 수 가르친다거나 내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해먹는다거나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해서 묵상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쉐어하고 여러분 나누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시기만 하면 감사가 성은이 만극이 충만하지. 누가 누굴 가르친단 말이에요. 교육무용론이라는 게 있어요.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수박에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됩니까? 걸레를 빤다고 수건 됩니까? 사람은요 가르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안 바뀌어. 성령 하나님만 사람을 바꿉니다. 잔소리에서 바가지 긁어서 닭다리에서 사람이 안 바뀝니다. 감동 먹어야 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감동을 먹어야 변화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신바람이 나지. 여러분 노래를 잘하고 그림을 잘하는 사람 봐봐 막 힘들린 듯이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아싸. 그런 사람은요 지치는 것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고 못 먹어도 호요.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힘이 나오니까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세요. 말라 빠진 뼈다구가 허연 뼈다구만 널브러져 있는 들판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데 따다닥 뼈다구가 붙어가지고 몸을 이루고 살길이 붙고 생기와 소망이 도니까 큰 하나님의 군대, 파워풀한 하나님의 용사, 강한 군대가 일어나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치유를 회복을 주시듯이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형식만 남고 율법만 남고 건데기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무늬만 까칠해가지고 그걸 조심해야 돼요. 중심에 내가 살아 역동성 있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제가 글을 보니까
지금 세계 기독교의 3분의 1이 오순절 교단이라. 최근에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제가 초교파적으로 집회를 다니면서 오순절 교회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한마디로 역동적이에요.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하고 찬송을 불러 제키고,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보면 막 힘을 다해서 막 음정 박자 상관없이 막 박수를 착착 치고, 그러면 예배가 리얼 크리스찬, 예배가 살아있는 거, 예배의 영광, 예배의 감격, 예배 중에 요 막 역동성이 다이나믹한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울증이 사라지고 암덩이가 녹아내리고 악하고 더러운 마귀 새끼가 물러가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돼. 예배가 살고 주여 아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 그런데 정통 보수,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그런 교단에 가서 예배를 드리보면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시험 드는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웃지도 안 하고 울지도 안 하고 뭐 하여튼 무슨 소리를 해도 절대로 시험을 안 들어보면 시험도 안 들고 은혜도 안 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까칠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형식이 율법이 강해져가지고 저기 2단위가 3단위가 아주 감별사같이 자기가 발장 끼고 아주 판단, 분별, 심판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마음이 아니고 영감태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으니까 거기 점잖다, 젊지 않다, 늙어 빠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상을 감당을 못한다니까요. 새로운 세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젊은 애기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용납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자꾸만 세대 차이가 나고 자꾸만 애기들은 어른들을 싫어해버려요. 애기들을 사랑받으려고 사랑하려고 하면 애기들 눈높이를 해야 돼요. 애들하고 같이 유치찬란하게 놀고요. 애들하고 같이 문자 때리고요. 그래야지 문자 씹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애들하고 같이 놀려면 애들하고 쓰는 용어를 쓰고 애들하고 같이 손주하고 같이 놀아야 그게 귀여운 그런 할아버지가 되지. 오늘 이 시대가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신앙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포도주는 새 포도주 생배 신랑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늘 새롭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말씀 자체가 치료하는 광신을 바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내가 말씀 한 구절만 붙들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머릿속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여러분 지진이 경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 한 편이 설교 한 편이 찬양 한 곡이 우울증을 사라지게 하고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늙어 빠진 사람같이 돼가지고 점점 사람들이 감각도 없고 웃지도 안 하고 울지도 안 하고 띵하게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앉아있으니까 영이 메발르고 눈물도 안 나고 그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설교를 해보면요 부흥이 되는 게 아니요 반응이 센서가 바람이 달라. 바람이 어린애처럼 받아들이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약간 각도를 15도 앞으로 해가지고 막 생전 처음 들어보는 듯이 아멘 아멘 그런 데는 은혜를 됐고 약간 뒤로 제켜가지고 발장을 끼고 아따 설교가 좀 거시기하다 본문 중심을 안 하고 예화가 많다 오늘 목사가 좀 날라리빵하다 그런 자세로 딱 앉아있으면요 절대 은혜가 안 가. 은혜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와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심령에 머물 수가 없다는 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거에 안 하면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커지고 역사가 오래가면서 왜 자꾸 공룡같이 덩치는 커지고 유지를 관리를 못해서 역사상에 도태되듯이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세잔해가고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약해진 이유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어린애 같은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병원을 처음에 세우고 기관을 만들고 단체를 결성할 때는 순수하게 한 거예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복음은 간 곳이 없고 돈만 남고 사람만 남고 체면만 남고 룰만 남고 율법만 형식만 남아가지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점점 시끄러워지는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주여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게 해주옵소서. 포도주는 생배는 신랑은 예수님이라니까요. 주님은 이미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내가 변화되어야 돼. 내가. 기도 제목을 나를 고쳐달라고 해서 나를. 주여 내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요나를 보면 요나가 왜 방황을 합니까? 자기 주장,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을 부릴 때는 망합니다. 바로왕이 왜 망한지 아세요? 마음이 강팍했다. 성경에 보면 강팍하다는 말이 순 우리말로 하면요 순 똥꼬집이 세졌다 그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말을 한다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경고를 사인을 주는데도 주의를 주는데도 말귀를 못하는데 왜? 똥꼬집이 늘어가지고 똥꼬집이 순 똥꼬집이 느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사인을 경고를 주의 조치를 하는데도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히어링이 리스닝이 안 되니까 장남이 안방에서 죽어나갈 때 비로소 항복합니다. 그걸 미련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얼른 순종하고 퍼뜩 순종하는 게 빨리 자라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단단하고 마음이 못돼 먹었어. 마음이 순똥꼬집이 세지면 망합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망한 거예요. 어린애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성경 여러분 나만 장군을 한번 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만 장군이 열왕기 하 5장 나만 장군이 이름이 벌써 나만 아는 그런 인간을 나만이라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성경에 낫시들이 많아요. 나사로 뭐 이 많은데 나만 장군이 죽을 병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큰 병이 들려서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사람이 백방으로 약을 구해도 살 수가 없고 죽어가는데 계집아이 하나가 아이고 우리 고향 땅에 가면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거기 가서 기도 한 판 받으면 병이 떨어질 건데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뭐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열왕기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그래 하니까 11절 보세요. 나만이 성질을 내고 물러가며 이랬대. 내 생각에는 네가 와서 여기서 중요한 게요. 내 생각. 지금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자기 실상을 모르고 내 생각에는 적어도 네가 곧다고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자존심 팍 상했다 이거요. 나 집에 간다 이거요. 그래가지고 나만이 노하여 성질을 내요. 성질부터 내고 뒤돌아가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존심이 필요 없고 주존심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내까지 거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기분 그게 망하는 거예요. 내가가 강해지면 망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중에 여러분 그 종들이 아니 대장님 무슨 죽으라 하는 것도 아니고 목욕하라 하는데 목욕비도 안 내고 목욕하라 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나만이 다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대로 믿음대로 꿈꿔대로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7번이라는 게 완전 숫자예요. 상당히 7번 이 짓 하기가 어렵습니다. 맨정신으로. 이건 끝까지 한다고 끝까지. 7번이라는 건 횟수를 강조하고 끝까지 한계를 느낄 때까지 끝까지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요. 어린아이 살같이 피부가 완전히 재생이 회복이 됐다 그 말씀이요. 그 장군이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서서히 망가져가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7번 순종하고 나니까 어린애 살같이 피부가 회복됐다니까요. 피로가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 회복, 리바이벌, 리프레시, 릴렉서, 리카바 간 기능이 안 좋았다고도 간 기능이 리카바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피로가 쌓여서도 피로가 해소되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풀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지고
여러분, 여기에 어린애 같이 몸이, 피부가 회복되는 단계가 뭡니까? 똥꼬집을 내려놔야 돼, 똥꼬집.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자꾸 거기 변질이 일어납니다. 고집만 늘어나고, 감정만 섞이고, 기분만 나빠지고, 성질부터 내는 거, 성질부터. 대화도 해보기 전에. 대화는 뭐냐?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는 거. 커뮤니케이션이 뭐,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는데, 뭐, 통하지는 않는 거, 통하지 않는 거. 무뚝뚝하면 싸우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어린아이 같이 피부가 좋아지는 비결은 그냥 순종하고, 주의 말씀 어찌해서 첨벙 들어갑니다. 첨벙 들어갈 때,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해서 그 광풍이 불어오는 바다를 이겨나갑니까? 요나가요, 옛날 실력을 돋가가지고 무슨 선장이 키를 잡고 선원들이 낚시 빠꼼하게 해서 뭐 기술을 총동원해가지고 배 운전을 잘하고 무거운 건 집어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서 개코라이라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그 파도가 미친 광풍이 잔잔케 되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게 끝납니다. 항상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해답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요,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날마다 나는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한다. 자기 변화가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존심이나 그런 데 매여 있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성공했어요? 요셉이 아빠한테 사랑받고 기원받고 우리 아기 한국도 자기 예쁜 자기 행남자기 이랬잖아. 아빠가 창세기 37장 봐봐요.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하고 늦게 낳은 아들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깊이 사랑하고 이빠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채색 옷을 꽃꽃을 떼떼옷을 입혔잖아요. 차별해서 너무너무 이쁘다고. 그런데 그렇게 귀여운 기공자처럼 자란 요셉이가 너무 나라 인신매매 돼가지고 보디발에 집에 가서 시다발이 따까리 삐고 가방맞이 10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너 뭐여? 너 어디서 왔어? 어디서 오긴 우리 집에 귀염둥이 예쁜 둥인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제일 예쁘다 하는데. 어릴 때 사랑받던 그 추억을 가지고 자존심 튕기고 내가 들어보라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감옥에 갇혔을 때 오이씨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신창원한테 연락해서 타러 갈까?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아시나니 집구석을 아시고 체질을 약점을 아시고 내가 고자질을 해서 형님한테 왕따 당했지만은 이 길은 망할 길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아시고 길에 답이 되고 약이 되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나는 컴백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큰 구원의 손길로 my way. 요셉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한 그 길을 도도하게 걸어갔지. 형님들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만나기만 해봐라. 보디발의 아내 만나기만 해봐라. 개작두를 대령해라. 그런 심보로 살아가면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 걸려 죽어버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생 하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적응력이 뛰어나다니까. 왜? 체면 없어. 왕년에 내가 기공자 아무 상관없어요. 기공자 때는 사랑을 담뿍 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머슴생활 파출부 할 때 나는 파출부의 역사적 사명을 두고 여기까지 왔노라. 10년 동안 할렐루야 아싸 그냥 막 개떡 같은 세월을 찰떡같이 살아갔지. 감옥에 갇혀 나는 재수의 역사적 사명을 따고 여기까지 기들어왔노라. 제발 업무를 다 맡아서 일복이 더 줬다니까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해도 오케이, 부유해도 SK. 어디 갔다 나 봐봐봐.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체로 크리스찬 덤비라 이 작것들아. 가난해도 막 버티고 돈이 많아도 뭐 교만할 것도 없고 뭐 잘나도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총리가 됐다고 형님들 왔을 때 이씨 날 팔 때 동이 제창한 놈들 나와봐. 한 놈씩 엎드려 개작도를 대령해라. 그래 안 나간다니까 요셉이요. 형님들이 팔아먹어서 내 인생이 꺾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가 인도하셨다는 하나. 하나님이가 나를 미리 다 조기 유학 파견했다는 거예요. 해석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 예비, 인도 작정하셨지. 내 똥꼬집, 내 기분,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놨을 때 어린애 같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요나가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질 때 그 미친 바람이 잔잔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듯이 내 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강팍해 됨을 면하고 내 마음에 똥꼬집이 생기지 않더라고. 내 마음이 늘 어린애같이 천진난만한 믿음, 첫사랑을 회복하는 에베소 교회같이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첫사랑이 회복되는 교회. 첫사랑을 주자. 첫사랑.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할 때 처음 신학교 들어갈 때 그 마음, 그 첫사랑, 그 순수함,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골골짝도 가리라,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목에 때가 끼고 뱃속에 기름이 늘어나고 그러면 죽어요. 과지방, 과체중 죽어요. 과로가 만병의 원이고 차도 과속하면 하나님이 차에서 얼른 내린다죠. 네 혼자 갖다 전봇대 받아 죽을 거야. 과속하는 놈은 하나님도 책임 안 지신다는 말이 있어요. 속도를 늦춰요. 속도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고집이 늘어나고 갈수록 체면만 형식만 율법만 남아가지고, 율법은 뭐요? 율법은 여러분 이건 잘 지키다 한 개만 어겨도 죄인이요. 사람을 여러분 10,000명을 죽어서 살인자가 아닙니다. 한 명만 죽여도 살인자요. 10,000가지를 지켜도 한 개만 어기면 그건 범법자가 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법을 잘 지켜서 착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삼으시고 아버지라 부를 특권을 주시고 신분이 소속이 달라지고 여러분 호적이 등본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내가 좀 거시기하게 보여도 이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자라니까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사람이요. 천국이 내 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좋아지고 담대해지고 신바람이 나지. 은혜라는 건 뭡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돈도 안 되는 자식을, 부족한 자식을, 연약한 자식을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미리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정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속이, 팔자가, 신분이, 기분이,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사업 잘하는데 머리가 좋아서요, 수단이 좋아서요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말 안 하는 건 가짜예요. 지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고 전우를 돌려주시고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해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집구석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지 뭐 지가 잘나서 애쓰고 되는 거야. 애를 잘못 쓰면 애가 안 나고 똥 나온다니까요. 애 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요도방정 떨어치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전우를 들으시고 주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고로, 막대기로, 지팡이로, 만나로, 매초로, 쇠도로다가 복을 주시니까 거기서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공짜지요, 선물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삶이 편안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해피합니다. 신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흥되는 교회, 오순절 교회가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더라고요. 급속도로 갈목한 성장을 이룬 비결이 뭐냐? 예배가 살아있고 역동성 있고 다이나믹하고 생기와 소망이 넘치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귀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듯이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런 생기를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걸 조심해야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로 옮기시는 법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율법이 중요합니다. 형식의 껍데기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 형식의 폼에 갇히는 거예요. 제도가 시스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건의 여러분 모양도 중요해요. 능력이 없는 것들은 모양이라도 있어야 돼. 모양이라도. 폼이라도 잡았어. 따라합시다.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기득권이 프리미엄이 있다고 집사라고 집을 사고 장로라고 장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는 자를 상한 심령을 하나님 물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뿔고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주십니다. 그런데 폼 잡고 내가 누군지 아나? 내가 낸데 그러면 죽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 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 세우십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중요해요. 중심이 자세가 방향이 각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격은 없어도 자질은 부족해도 자세를 마음이라도 중심이라도 주여 제가 여기 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는 연약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사오니 붙잡아 주옵소서. 한 번만 밀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죠. 오늘 왜 많은 성도들이 해가 지나가고 달이 찰수록 껍데기만 남고 율법만 남고 형식만 남고 체면만 남고 남들이 보기에는 거룩하고 도도한 체 하지만 실상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중심은 공허하기 짝이었고 영적인 생동감이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고 영적인 생기와 소망이 다 사라지고 멋도 없고 맛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덩어리요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때깔이요 여러분 더러운 냄새나는 세상의 향기요 그리고 답답한 세상의 편지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메시지가 되고 소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예수님은 나는 신랑이다. 신랑이 오면 신부가 기뻐해야 되지. 드디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구나. 이러면 안 되지. 신랑이 왔을 때는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고 성도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뭐예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기쁨이라 하는 거예요. 먹으면 기가 높아지는 걸 고기라 하고요. 생선 중에도 기를 도와주는 걸 조기라 하고요. 공짜로 먹는 걸 공기라고 그래요. 뜻이 그래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메가리도 없고 박력도 없고 기진맥진한 듯이 그렇게 다 살은 사람처럼 앉아있지 말고 항상 생기와 소망을 넘치 아싸 주여 그래야 살지 그래야 뭘 다 살은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앉아있어 되겠어요? 사모하고 아기다리 고기다리 막 갈급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협족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03편 5절 시편 103편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만족 흡족하게 해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꿈을 꾸고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소원을 만족 흡족하게 해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때 귀한 복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사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청춘도 새로운데 청춘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지. 청년이라면 힘이 펄펄 나지. 청춘도 좋은데 청춘을 또 새롭게 이팔 청춘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가 뭐예요? 다시 이사야 40장 1016페이지로 갑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자꾸 힘이 듭니까? 한계를 느껴서 한계를 느꼈어. 체력의 한계, 물질의 한계, 모든 것의 한계를 느끼고 기진맥진할 때 그렇게 사람이 힘이 빠지는데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28절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순간적이고 임시적이고 찰나적이고 그런 가변적인 분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한계를 느끼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원도 한도 없는 분이에요.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않으시며 우리는 하루만 일을 해도 피곤하고 기진맥진한데 우리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고도 한 개도 안 피곤하시고 피곤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에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사람이 판단력이 모자라서 오판을 해서 투자를 잘못했다 후회하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명철이, 지혜가, 지식이 한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따라가면 어찌 될까요?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만족해 하시는데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데 30절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옛날 성경엔 자빠진다는데 이제 새 성경엔 쓰러지되 이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자빠진다는 것보다는 좀 쓰러진다. 이게 좀 표현이 좀 점잖다 이거죠. 소년은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 애기들 보세요. 여름철에 애기들 보면요, 엄마 아빠가 예배드릴 때 소년은요, 초등학생 안 피곤해? 땡볕에요 땀을 질질 흘리면서 돌아다닙니다. 이놈의 새끼야 배 꺼진다. 그래도 애들은요, 그 땡볕에 삼복더위에 땀을 질질 흘리고 떼국물이 욕깨째째 하면서도 온 데를 쫓아다니는 게 소년이요. 애들이 뭐가 피곤해, 애들이요. 애들은 안 피곤하다니까요. 조용하라 해도 이 새끼들은 떠들고요, 꼼짝하지 말아도 꼼짝꼼짝합니다, 애들은. 앞에 앉아가지고. 왜? 애들이니까. 소년은 안 피곤해요. 장정이라도 쓰러지대. 장정은 안 쓰러집니다. 군대 국방부 시계는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몇 달 하나 또 간다는 말이 있어요. 군인들은요, 산나이로, 태어나 살 때 군인들은 가봐봐. 어깨가 딱 부러져가지고 한 개를 우통 벗고 막 뛰는 거, 굽하는 거 한번 보세요. 힘이 불끈불끈 나죠. 장정이 왜 쓰러져, 장정이. 청년인데. 그런데 소년이 피곤하고 장정이 쓰러지고 전문가가 실패하고 박사들이 박살나는 시대가 지금이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렇게 그 교회에서 머리 좋고 재테크에 밝으머니 펀드, 반토막, 정권 투자, 홀라당. 지금 그런 시대라니까요. 펀드 몰라요? 정권 몰라요? 지금은 전문가가 실패하는 시대. 원숭이가 나무에 뚝뚝 떨어지는 시대를 당했대요.